할렐루야. 살리라라는 그런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요즘은 더워 죽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살리라, 너희는 죽겠다고 하니 나는 너희들 살리고 싶은데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선택으로 너희가 살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책임지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먹는 거 사실은 선택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좋은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에 유 선생이라는 아주 지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선생을 불러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자기의 촉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촉으로 살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촉을 믿는다 하면서 촉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자의 지혜가 훌륭하고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정말로 살리는 쪽의 기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죽어가는 삶, 죽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가정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선택했고 롯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이 선택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그 일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택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불 속에서 간신히 목숨 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물도 다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딸과 함께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리고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 선택의 순간, 아마 이 두 사람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그렇게 중요했다고요.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무엇이 살리는 선택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살리는 선택, 우리를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었던 첫 번째 기준은요, 화평이었어요. 화평을 선택해요. 이들이 분쟁이 일어났었던 곳은 베델과 아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베델과 아이에는요, 목초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물도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이 롯이 집안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화평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에는요, 족장이 왕이에요. 족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족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란 말이죠. 그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족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족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힘, 그 힘을 선택할 권한이 있단 말이죠. 누구 하나 반론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족장의 권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화평을. 만약에 이 고난을 선택을 했었다라면은 아브라함은 일평생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롯은요, 롯의 입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믿고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고 그리고 아브라함만 쫓아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버렸다. 아마 롯이 일평생 그 밑에 있으면서 이를 갈고 살았을 거예요.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나를 버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에 아주 먹을 것이 가득하고 맛있는 것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것이 가득하더라도 그래도 그거 놓고 다투는 것보다 화평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기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그 자체가 곤욕이야. 그런 것보다도 간단한 거 놓고 웃으면서 화목하게 밥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도 관계 문제 속에서 마음 아프면요,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질병이 자기 안에 찾아오면은 그 금은보화가 가치가 있습니까? 오히려 화평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끌어안고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택하고 어떤 부귀영화, 나에게 이득을 택하지 않고 화평을 택할 때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 손해보는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조금 손해보고 화평 택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나아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얘다 싶어서 그 사람 세우려고 하시면은요, 그 어떠한 사람이 방해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이 그걸 방해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너는 이제 끝이다.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이제 부계가 나가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인생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또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택하십시오. 그거 조금 더 가져서 뭐합니까? 예? 조금 더 그거 누려서 뭐 하겠어요? 관계가 다 깨져서 서로 원수 삼고 같이 만날 수도 없고 눈 흘기면서 살아가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냔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족장으로서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과 화평 중에서 화평을 택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택한 이 선택의 기준은요,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더라고요. 영적인 유익. 롯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겁니까? 육적인 유익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롯이 선택하는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니까 요단 땅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끝장나도록 아름다워요. 물이 가득해요. 여기 요단이란 뜻이 요단. 이것은 물이 가득하게 흘러내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 자체가 요단이야. 아주 콸콸콸콸. 지금 물이 없어서 싸워서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질 판인데 물이 많은 곳으로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눈에 뭐와 같이 보였다고 해요? 에덴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그리고 항상 꿈에 그리던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그게 육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실상은 어떤지 아세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세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한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전혀 달라서. 그곳에 에덴 동산입니까? 그곳이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악하고 사악한 땅에 곧 멸망받을 땅이에요. 곧 멸망받을 땅. 곧 끝장날 판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이 그곳 땅에 가서 어떻게 자랄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 보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항상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너한테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너한테만 지금 당장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들어맞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99.9999%가 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요. 가만히 보면은 망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꼭 유행을 바라더라. 아주 유행을 바라요. 자기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얻을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만 쫓아다녀요. 몇 해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청년들 멘토를 자처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의 멘토라고 자처하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얘기, 청년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금방 붙었다 꺼질 불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만 해줘요. 그래서 아주 어떤 그 작가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런데 그거를 청년들에게 딱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아프니까 청춘, 무슨 청춘이냐, 아프면 환자지,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다 좋아가지고, 야, 저 사람 무슨 새로운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막 몰려다니고 막 그래요. 아프니까 청춘인 거 맞는 얘기지. 아프니까 환자니까. 청춘 때 아플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좋을 대로 해.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거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벌써 다 성공했어. 그 청년들 책임져 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아이들 현혹해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욜로족이 얼마나 판을 쳤어요. 오늘만 살아가.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좋을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벌써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욜로족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 잡고 다 무엇인가 그 아픔을 겪어내면서 무엇인가 이뤄냈고, 그리고 이뤄내지 못해도 그 그릇이 그만큼 넓어지고 커졌고, 그런데 이야기 혹 해가지고, 그래 오늘만 살아가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하면서 따라갔었던 그 사람들, 지금 돌아보니까 벌써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과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 그렇게 멘토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그건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가 많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노력하고 아파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그릇,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끈기가 있고 노력하는 거, 그것으로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끈기와 노력 없이는 성공은 못해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아름다운 거, 우리를 현혹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결정해,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생각 다시 해보세요.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한 일주일 묵혀놔 보세요. 일주일 푹 묵혀놔 보세요. 그러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인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기준은 뭐예요? 영적인 유익이었어요. 영적인 유익.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의 영이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의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날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을 택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것을 평생 거주지로 삼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순서입니다. 영은 완전히 망가지고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은 완전히 개차반됐는데, 죄악에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영혼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징벌입니다. 가장 큰 징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잘 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벗삼아 살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영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영적인 순서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범사가 잘 되고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에 그렇게 해서 누리는 복은 그냥 쉽게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아름다움. 롯의 선택은요, 현재의 아름다움,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 그것이 약속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자손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그냥 훑어만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겠죠? 그거에 믿음이란 단어에 버금가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약속이란 단어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자기 그냥 믿음인 줄 알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정말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기억 안 나십니까? 약속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은요, 멀리 있지만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 보고 가는 거예요. 약속 보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7바퀴를 돌잖아요. 7일 동안 돌잖아요.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7바퀴 돌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살펴보니까, 야, 그거 믿음 없이는 못 돌겠던데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 위에는요, 화살을 겨누고 있어. 돌을 내려치려고 군인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고,
뜨거운 물 팔팔 끓여놓고 기름도 끓여놓고, 그런데 그 성 밑에요, 무기 하나도 없이 그냥 걸어가야 돼.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뭘 믿었어요? 약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 믿고 그냥 목숨 걸고 걷는 거예요. 실수로 위에서 돌 하나 떨어져 봐요. 재수없게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봐. 네? 항상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나는 역사를 보면요, 별거 아닌 어떤 실수 이런 것으로 팍 터질 때가 더 많아요. 그냥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5인으로 총을 빵 쏴가지고 막 전쟁 터지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걷는다니까요. 약속 믿고. 근데 이거를 7일 동안 걸어요. 7일 동안. 그런데 하루 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이쪽 벽이 조금 금이 가고, 둘째 날 한 번 더 도니까 금 간 곳에서 벽돌이 한 두세 개 툭툭툭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걸을만 하겠죠.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내가 하면 할수록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할만 하겠죠. 그런데 끔찍도 안 한다니까. 마지막까지 소리 지를 때까지 끔찍도 안 해요. 믿음으로 걷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호수아 장군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냥 약속 믿고 보이지 않는데 그냥 뚜벅뚜벅, 오늘도 뚜벅뚜벅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아사이족 있지 않습니까? 그 아사이족에 아주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아사이족의 이 추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 추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그래도 인기도 좀 있고 좀 지도력도 좀 있고 그리고 야망이 있는 청년 4명이 자원해서 나왔어요. 4명이. 근데 그 4명을 보니까 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 있고 너무나 다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추장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과제를 냅니다. 과제. 우리 아사이족의 그 뒤에 보면 아주 높은 산이 있지. 그곳에 올라가서 네가 일평생 이 부족을 섬길 수 있는, 난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거 증표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해서 산으로 보냈어요. 이 4명의 전사들이 산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내려왔어요. 첫 번째 내려온 친구가 뭘 가지고 왔냐면 약초를 가지고 왔대요. 약초. 그 약초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눈썰미, 내가 이것으로 우리 부족을 일평생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내려온 친구가 산짐승, 아주 잡기 어려운 무서운 산짐승을 잡아왔어요. 내가 용맹스럽게 나의 힘으로 이 부족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왔냐면 그 산의 정상에 있는 이끼를 한 움큼 쥐고 내려왔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은근과 끈기로 내가 끝까지 무엇인가 이뤄내는 은근과 끈기로 이 부족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려온 그 전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산봉우리 넘어서 그 넘어서 있는 넓고 넓은 평야, 그 평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눈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가지고 왔어요? 미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이 전사를 주장으로 세웠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산다고요. 약속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막 혼내는 부모들은 없어요. 오히려 안아주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라고 아마 다독여 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다독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빙빙 돌아서 갔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의 아픔이 그때 제가 잘못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저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실수할 수 있지. 그것으로 네 삶이 아플 수 있지. 네가 괴로울 수 있지. 쓴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다시는 잘못된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선택은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의 기준, 그것은 약속, 미래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선한 선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심령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